존경하는 대학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의 사모님은 피부과 의사이신데 1년에도 여러 번 병원 문을 닫고 선교를 가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 사모님이 운영하는 병원은 얼굴에 점을 빼고자 하는 분들로 늘 북적이는 병원입니다. 이분의 남편 되신 교수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병원에 원훈을 정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병원에 원훈을 정했습니다. 이 원훈이 성경에서 인용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에 신경을 좀 쓰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임직받아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그가 권능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능히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처럼 이 스데반에게 거짓 고발자를 세워서 이 스데반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저들은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험적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지식으로 무장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추었으니 사람들이 능히 그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고발자를 세우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 하는 거짓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거짓 증인들이 그를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재판이 누구의 재판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짓 증언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공회 법정에 섰습니다. 기소 이유도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했다. 또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 하는 율법 무용론을 펼쳤다. 이 모든 것이 스데반을 향한 기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는 유대 사회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는 생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 공회는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스데반의 생사를 좌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화를 내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이를 갈고 있을 때에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떨지 않았고 하늘의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밝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돕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이 충만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6장과 7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선출되기 앞서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기준에 합당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인격에,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성령이 차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한다 할지라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얼굴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감출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그 속에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를 보는 자였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이 무서운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구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뵐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주님을 뵙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도끼에 서리고
악의에 찬 눈빛을 보았다면 그의 얼굴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동일시 되어 갑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그의 마음도 더러워지고, 저 살기 등등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닮아갑니다. 원수를 보면 나도 원수가 되고, 악한 사람을 보면 나도 악해져 가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본 것을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과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더욱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 그 찬란한 광채를 받아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서 영화롭게 되시고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주를 바라볼 때 스데반은 구주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능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능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은혜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스데반에 대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한 것은 스데반의 능력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충격적인 언어가 등장합니다. 야곱을 버러지라고 지칭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을 바라본다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물로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그 능력은 하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힘은 땅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요? 셋째로, 스데반은 구주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이 되었고, 천사의 사랑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최후의 기도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가 그 죽음의 순간에 크게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만이 이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분노도 원망도 미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만 위대한 죽음의 기술입니다. 장엄한 죽음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값없이 용서함을 받듯이 우리는 매일 값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더 가까이 나아감에 따라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잠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모함한 이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원수를 넉넉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구주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주께서 죽어가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스데반이 주님을 닮아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벌써 마음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그는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를.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천사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결국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법정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사도 바울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이 천사의 얼굴로 살고 이 천사의 얼굴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굴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구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거든 빛을 발견케 하라. 주 예수의 빛이 너희 얼굴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너희 얼굴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회 재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스데반의 환경이 좋았던 것일까? 스데반에게 고통이 없었을까? 고난이 없었을까? 아픔이 없었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천사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 안에 있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그의 얼굴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았던 그 안에 있던 충만한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를 건드리면 건들수록 그것이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주의 성신과 은혜와 사랑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승리의 얼굴이며 사울을 붙잡아 바울되게 만들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의 평화가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을 심히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의미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그것이 그 이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있었습니다.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볼 때 주님께서 일어서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일어서고 계셨습니까?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이 거칠고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그 당당했던 모습, 스데반의 그 겁먹지 않은 모습,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요,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그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통해 이 어두운 시대가 복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통해 이 시대의 사울들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그와 같은 얼굴 갖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드는 화장품을 주셨습니다. 바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신을 구하고 복되신 구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흉한 얼굴, 망가진 얼굴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얼굴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얼굴 갖고 저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저 황금길 걸어가 천국문 앞에서 면류관 씌워두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